보시는 것처럼 주를 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봄이죠. 지금 봄은 보는 계절이죠. 그래서 봄을 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봄이라는 말 자체가 보다라는 말의 봄과 같은 한글에는 같이 쓰죠. 봄도 봄이고, 그러니까 스프링도 봄이고, seeing도 봄이고, 봄을 본다. 그래서 우리 국어에도 보면 봄이 따뜻한 것이 온다는 뜻에서도 봄이 유래했다고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국어학자들은 봄이라는 것이 만물의 새롭게 됨을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로 봄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봄은 보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벚꽃이 펴가지고 활짝 펴서 윗마당을 덮을 때 그때 모든 성도들은 거기서 사진을 찍잖아요. 사실은 평일날도 보면 오며 가며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많이 찍고 갑니다. 문득 그 벚꽃 나무들 사이로 이렇게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우리 교회 사진들을 많이 찍어놨는데 나중에 그거 한번 이렇게 쫙 이렇게 보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예쁜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그런데 그 벚꽃들이 그 사이로 이제 옛날 우리 예배당 첨탑을 향하여서 이렇게 찍거든요. 찍는데 딱 찍다 보니까 이게 지금 꽃을 찍는 거니까 봄을 보는 거잖아요. 봄을 보면서 또 그 위에 이렇게 보여지는 실루엣처럼 그려지는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절은 봄을 보는 계절인데, 이 계절은 봄을 보지만 이 계절은 십자가를 보는 계절이어서 사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면서 오늘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많이 이렇게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사실 요한복음에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20장에만 해도 보다라는 동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실 이 마리아의 일행이 빈 무덤을 향하여 가서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로 시작하죠. 보고, 보았더니, 보았으나, 보고 나서, 이런 말이 계속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에도 그들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실 때에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도마라는 사람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는, 나는 내가 내 눈으로 직접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손가락으로 못자국에 넣으며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손을 내미시면서 도마에게 그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이 보다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한 장에만 보다 동사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보다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와요. 태초부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처음 서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를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 눈이 있는데, 눈은 이 영혼의 창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눈이 맑으면, 그리고 눈이 이렇게 살아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고, 그 눈이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몸이 안 좋아지면 눈에 벌써 신호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우리 인간에 굉장히 큰데, 그 눈으로 뭘 보느냐, 어떤 걸 보며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겠죠. 우리 영어에도 보다라는 말이 look이라는 말도 있고 watch라는 말도 보다죠. 사실 그 라틴어의 vis라는 비전이라는 말이 다 라틴어에서 오는데 그게 다 보다예요. 그래서 비데오라는 말도 보는 거고, 텔레비전 할 때 비전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만나다라고 쓰는 C도 보다죠. 보다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것은 서양 언어의 특징이기도 한데, 이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의 헬라어에도 보다가 되게 많아요. 앱티노마이, 에이도,
그리고 블레포, 그리고 이제 호라오라는 게 있어요. 그 시중에 나가시면 그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처럼 헬라어 수업이라는 책도 있는데 거기 보면 호라오, 이 보다에 대한 칼럼이 있는 것을 제가 언뜻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간략한 해설보다는 조금 더 이 목사님들에게 가까이 와서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그 복잡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동사들이 약간씩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눈을 떴는데 보여지는 게 보여지는 보다일 수가 있고, 참 예쁘다 그러고 가까이 가서 보게 되는 보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막 찾고 연구해서 깨닫게 되는 보다가 있게 되고,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볼 수 있는 보는 것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지금 그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도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말에도 두 개의 다른 보다의 동사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다에는 그저 우리의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뿐 아니라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보는 계절, 주님의 십자가를 보는 계절.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음악을 듣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도전이 어떨까 싶어요.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제가 서양의 화가, 특히 렘브란트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달리라는 화가가 있는데 달리가 그린 십자가는 참 독특해요. 제가 준비를 못했는데 이 칸탄타 있으니까 빨리 끝내려고. 근데 그 십자가는 관점이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밑에서 보잖아요.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그리는데 달리는 그 관점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 세상에 비춰지는 예수의 모습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우리 목사님, 올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밤과 그 새벽에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마틴 루터는 아주 비장한 도전적인 말을 했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장소에,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흐느끼며 숨어 계시는가 아닌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연주를 들을 때,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다시금 봄을 보는 것처럼 다시금 이 계절,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계절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뿐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 죽게 하시기까지 하셨던 아버지의 시선, 아버지의 시선으로 십자가를 보면 어떨까,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